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것이면 것이면 곧 곧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전반부 1절부터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그 관계와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부에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에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도요, 계속적으로 율법의 그런 역할과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나오고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온 자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에서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율법과 믿음에 대한 이 관계와 또 율법을 주신 의도를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궁금한 것, 그들의 의문, 그들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대답을 바울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 율법은 거기에 더하여진 것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하여진 것이에요. 또한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는 약속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베푸신 것이며 약속하신 자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허락하신 것, 약속의 의미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요 20절에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약속의 주님을 기다리고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또 묻습니다. 율법이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약속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더 잘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절하게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지키더라도 인간은 그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능히 살게 하는 이 율법을 주셨더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애써서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기에는 나는 정말로 아무런 힘이 없고, 그 자신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믿음 믿기만 하면은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로 말미암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헷갈리고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저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요, 오늘도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즉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죄를 정하는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면은 의롭다 함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은 의롭다 하지 못함,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고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율법은 초등교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율법들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이 죄를 범하였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인간의 본성이 어떻죠? 똑같이 갚아주면은 속이 시원하고 또 어떻게 때는요 그보다도 더 해야 마음이 풀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딱 거기 선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내가 어떻게 막 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었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이 딱 그 선까지 지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은 딱 초등교사의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인간은 그렇게 매인바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형제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잘 알겠는데 그 형제의 어머님이 안식 안식교라고 하죠. 거기에 있어서 자기는 이렇게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쁜 것인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더 막 깨끗하고 정결하고 막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면서 막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 삶은 막 그렇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들에게 그냥 안식교 거기를 믿으라고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냐고 질문을 해 봤어요. 여러분 어 제가 참 그 형님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뉴질랜드 안에 이 교통법을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한때 뉴질랜드의 교통법이 우회전, 좌회전 뭐 이렇게 할 때 어떤 때 이렇게 좌회전이 여기 부분이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들이 너무 헷갈렸던 거예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시점에 '아 이 부분이 어 먼저입니다.' 하고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법을 바꿔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바뀐 교통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아 나는 이전의 교통법이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만약에 그렇게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법에 걸리거나 또 사고도 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음 위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법을 주셨어요. 그들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 법을 지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내는 초등교사뿐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넉넉히 구원해내시는 그런 능력에 주님 그 이름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붙들림 받아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3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믿음의 효력, 그 효력이 미치기 전까지는 다 모두가 율법 아래 갇히고 매여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는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인간이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도 지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율법의 기능이 어떠한 것인지, 율법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율법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그렇게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